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늘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도 에녹서를 설교하기 전에 좀 읽어보면서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과 진실되게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졌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에녹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선량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이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잡혀가서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전후에 독일인들을 용서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코리텐붐 여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시계방 주인이셨던 아버지 캐스터텐 붐에게 엄청난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 부자가 아버지 가게에 와가지고요 아주 고가의 시계를 현찰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계를 팔면 온 가족이 한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아버지는 시계를 팔기 전에 그 손님께 왜 고가의 새 시계를 구입하려고 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손님이 자기가 참으로 아끼는 시계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살려고 한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손님에게 그 시계를 혹시 가져왔으면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계를 받아가서 몇 군데 손을 보고 나서 그 부자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미 받았던 새 시계 값도 돌려주며 시계를 팔지 않았어요. 이것을 지켜보았던 어린 코리텐붐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그 시계를 안 고쳐주고 그냥 새 시계 팔았으면 집안 형편이 좋아졌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일단 화가 난 딸을 달래놓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야,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손님을 정직하게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기뻐하셨을까? 고칠 수 있는데도 안 고쳐주고 새 시계 파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서 손님이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 한다.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 한다. 저와 여러분도요 동이나 명예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옥중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시험하다라는 말을 도끼마저라고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고 확인해보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실행하면, 실천에 옮기면 주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은요 예배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21세 나이로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왕이 되었으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선시하고 있던 솔로몬의 모습이, 솔로몬의 예배가 너무나도 기뻐서 그날 밤에 주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아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니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구하라. 그러니까 이쁜 놈이 또 이쁜 짓만 한다고 무엇을 구해요? 레부쇼메아,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또 기뻐서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많은 것들을 덤으로 주십니다. 다시 이야기를 요약하면요, 솔로몬이 그가 구하지 않은 갖가지 축복을 받았던 것은 그가 레부쇼메아,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선 먼저 왕이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예배를 우선시. 그 예배를 우선시하는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갖가지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레려노움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5년 봄 몽골 이렉교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청소를 방문해서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 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제가 소를 치다가 소가 도망가서 이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 종이 울려서 급히 왔다라고, 소를 포기하고 예배드리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정말 그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그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요, 예배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 봤더니 그 자매의 소가요,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 처소로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소 대신에 예배를 선택했던 벌러르 자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우선시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을 쌓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사를 가고 난 뒤에도 맨 먼저 한 것이요, 단을 쌓고 가족들, 집안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부와 권세와 명예와 자손의 축복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갖가지 축복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을 보면요, 욥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10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몸의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친구들도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이 놓치지 않냐고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땅에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욥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위한 연단이 끝난 뒤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이것저것 다 무너졌어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갖가지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시면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은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말씀 듣는 거.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루는 한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정성껏 대접하려고 이것저것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복음을 듣습니다. 갑자기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요, 동생도 부엌에 가서 일하며 음식 준비하는데 손을 보태게 하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분주하게 일만 하려고 하는 마르다를 나무라십니다. 왜 그러했는지 요한복음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다시 베다니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전에 나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았던 마르다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큰 잔치를 벌입니다. 마르다는 역시나 분주히 일만 하였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다 깨트리며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립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였느냐면서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시며 마리아의 헌신을 아주 기뻐하시며 최고로 칭찬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무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오로지 유일하게 마리아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마리아는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일만 먼저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잘못되었다, I was wrong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짐 베이커 목사의 속죄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은 한때 미국 교계에서요,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웠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갑니다. 그가 책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2,500억 예산으로 200개 기독교 방송국을 통하여 일할 때 정말 저는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 사단의 유혹이 찾아왔고 저는 물리칠 그 어떠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인도 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는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침묵의 방으로 들어갔다고요.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고요? 침묵의 방에 들어가서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역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변치 않는 헌신의 기름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더 테레사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기름이 고갈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은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요, 여전히 고위 관직에 올랐는데 지혜와 능력이 아주 출중하니까 다리오 왕이 수석 총리로 기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간신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을 꼬드겨서 만든 법이 뭐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다른 왕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도 금지법이었어요. 다니엘이 이 악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위층에 있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죽을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터에서도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3번 골방에서 주님 만나는 좋은 습관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져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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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요, 주님이 이 감사의 기도를 듣고 기뻐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믿는 가정의 외동딸이요,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교회에서도 회중기도 시간에 그 자매를 위해 여러 번 기도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매의 아버지가요, 그간 유지해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하나씩 말씀을 읽으면서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에 심령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아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막혀 있었구나. 그날 그 즉시 그것을 깨닫고 아무튼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아내 권사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셨는데 우리가 그간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어.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하실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소? 그러니 우리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그리고요, 가정 예배를 두 부부가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이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뭔가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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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로 가정 예배 시간에 감사 기도를 주님께 올렸다라는 거. 그러자 다음날 아침에 기적이 벌어졌어요. 딸의 담당 의사로부터 이런 연락이 왔어요. 밤사이에 딸의 병세가 놀랍게 달라졌고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우용 씨가 지은요,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라는 책에 이런 감사 기도문이 있어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된 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미워질 때가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간이 짐으로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처럼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7절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평안뿐은 아니라 환난, 의인뿐 아니라 악인도요, 다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어서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안뿐만 아니라 때때로 환난도 주시는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감사로 받으시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주님은 그럼에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주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매인 것, 착고와 쇠사슬, 수갑 다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요 자신들의 뜻대로 빌립보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마케도냐의 관문성이었던 빌립보성에 선교하러 갑니다. 거기서 먼저 루디아를 전도하여 빌립보 제1가정교회를 세웁니다. 며칠 후에 기조처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이 자꾸 전도를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서요 꾸짖어 쫓아버립니다. 그러자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서 돈을 벌어 주인들에게 바치지 못합니다. 화가 난 여종의 주인들이 관가에 고발하여 바울과 실라는 실신할 정도로 매질당하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좋은 일 했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갔으니까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도하다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음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 곁에서 이 모든 것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이 기뻐하시고 지진을 일으켜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는 착고를 풀어 자유케 하십니다.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다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진이 일어나도 옥문은요 이렇게 땅이 흔들리다가 열려질 수 있으나 착고와 쇠사슬이나 수갑이 풀려질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왜 착고와 수갑과 쇠사슬들이 다 풀어진 줄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히 올려드릴 수 없는 감사의 찬송을 하니까 주님이 뭐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듣고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양병희 목사님 담임하시는 영안교회에 서람으로 혀를 잘라내야만 하는 수술을 앞둔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 당일 온 가정이 병실에 모입니다. 수술이 끝나면 평생 말을 할 수 없게 될 그 딸을 보며 여동생을 보며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자매가 314장 찬양을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을 마치고 이 자매는요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평안함 속에
수술대에 오릅니다. 그런데요, 그 수술을 집도하려는 의사가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요, 혀 안에 가득 찼던 암세포가 혀 끝에만 몰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 끝만 조금 잘라내고 난 후에 다시 회복되어서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신의 삶을 오늘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찬송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어려워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귀에 할례를 받아 영적인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찬송하는 삶으로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광진의 교우들과 환우들과 다음 세대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주 위에 전도 동력 세미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